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자,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65일이 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 자, 오늘 본문의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한 아들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작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역사 이래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땅에 오가는 모든 세세 극백황 모든 민족들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절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성탄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탄의 영광이,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탄의 이유들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탄의 은혜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이 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안에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등장해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게 아기 예수에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 이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축복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크게 은혜 받고 오늘만 아니라 365일 모든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한 이 뜻은 신비하다, 오묘하다, 놀랍다.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원더풀이요, 원더풀하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고 오묘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어로는요 원더풀하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그분의 나라가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요,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태어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을 그냥 원더풀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요.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비하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이것 또한 묵상해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처럼 태어났다면,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억만가지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여러분 원더풀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태어난 곳도 기묘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그의 생애는 원더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며 성난 파도를 막 다스리셨어요. 놀라운 원더풀한 사건이 가는 곳마다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 권세 있는 교리로다. 원더풀. 그의 생애가 모두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막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원더풀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시켜 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진멸하는, 사망의 길을 열고 마귀를 진멸하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마귀가 죽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임을 판명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의인이신 예수를 죽였으므로 십자가에서 살인죄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마귀를 다 진멸시키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원더풀, 기묘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인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때 온 우주와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강림할 때 온 인류가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파루시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요 한 권의 책을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 도서관에 가장 많은 장소들을 그분을 주제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분은 한 줄의 시도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많은 시는 이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분은 한 곡의 노래도 작곡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포함하여 많은 노래들이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한 개의 예배당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촌을 보십시오. 나라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들이 서두락하게 맞섰어요. 놀랐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다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카리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더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원더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원더풀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삶 동안에 여러분 정말 원더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성탄절 아침에 기묘자 되시는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정말 메리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 요엣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뜻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그냥 모사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돕는 자라, 상담자라, 위로자라, 그리고 보혜사라,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여 조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형통케 하는 보혜사,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사극들을 보면 왕 옆에는 모사꾼들이 있어요. 모사가 있어요. 그 모사의 조언을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나라의 국정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모사 같은 게, 모사 같은 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사가 되어 주시기 위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하는 말이, 얘야 뭐 도와줄 거 없니? 뭐 도와줄 거 없니? 매여의 부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 모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시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모사,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심으로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문도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요 반드시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패부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진정한 모사, 돕는 자 앞에,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사이신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냥 다리가 휘청휘청거릴 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앞뒤 좌우를 보도 막막하고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플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도움자 모사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모사이신 주님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막힌 길이 열려집니다.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주님이 나의 모사이시니 이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도 우리의 돕는 자였고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이번 성탄절날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사이신 예수를 모십시오. 도움자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샤다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키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야 되는데 두렵고 막 떨렸어요.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이다.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수아 앞에 놔뒀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엘 기보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가요 엘 기보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는 곳마다 그냥 승전의 승전, 백전백승의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엘 기브로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엘 기보로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여 엘 기브로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셔야 돼요. 성탄절날 엘 기브로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성탄하는 진정한 성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아니 말구에 막 갓 태어나갖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았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 이때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바 아드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것은 영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근간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도 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 씨를 심은 내 자식들 그냥 버리지 않아요.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자식의 필요가 있으면요 알아서 공급해줍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큰 도움의 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영존하신 아버지를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평강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샬롬이라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샬롬의 동산이, 평강의 동산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광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요, 우리의 삶에 임하면요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의 샬롬이 임하면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업장과 생업에 샬롬이 임하면요 사업장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에게 샬롬이 임하면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관계에 샬롬이 임하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탄절날 이 평강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성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